예수님의 초림은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막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분이 정말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맞구나. 백성들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에 취해 있었던 종교 지도자는 도리어 경계하고 시험하고 죽이려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 넘겨줘서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먼 안내자야. 눈먼 안내자. 안내자인데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화를 화 있을진저 8번째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 조상의 불약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조상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은 그 조상의 시대에 자기네들이 살았다면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또 위선적인 가식적인 말들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화 있으신 자, 그리고 위선과 가식을 드러내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위선과 가식적인 모든 종교의 예틀을 벗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화가,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대에 고통을 당하고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는 처참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37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7절에서 38절인데 우리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냥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격정적인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른 부분에는 이 예루살렘이 헬라식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솔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솔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가 이제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필 히브리 원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호칭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극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을 치는 자야. 내게 보낸 자들을 도로 친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그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낸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도리어 돌로 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이 성민의 도시가 아닌 반역과 범죄와 절망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외침, 그 외치는 그 선지자를 향하여 그들은 펜스를 쳤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암탉을 모음같이 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암탉을 모으듯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읍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거룩한 이 도시에 있는 이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주님은 계속 모으기를 원하셨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음과 사랑과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안으시는 거예요. 안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딸내마 이러니까 아빠 탁 안아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사랑하면 저리 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면 탁 안아주잖아요. 안고 있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다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모으고 안으려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당시에 로마라는 이 독수리가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던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독수리 같은 이 로마가 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 병아리 같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뭐 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벗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속국 가운데 가려고 하느냐, 그걸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39절에 두 번째 마지막 최종 선언을, 예수님의 최종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39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최종 선언이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자, 여기 보니까 황폐함과 최후의 소망이 동시적으로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또 동시에 최후의 소망에 대해서 주님 또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러나 참혹한 고통임을 말하죠. 우리가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어디 가운데 가는데? 황폐한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참혹한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자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자, 그 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입성할 때 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오시는, 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여기 담겨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못 본다. 왜 못 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부활주로 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긴 자로서 그분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그 할 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 하바 베시엠 아도나,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걸 부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때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 하바 베시엠 아도나, 주님이 오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그 메시아를 막 사모하면서 대망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뭐 하실 것이다?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라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거를 부를 때에 주님이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오심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라. 바룩 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최종 선언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황폐케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냐? 왜 이리 애통하시는가? 애곡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평강의 기초입니다. 평강의 기초. 주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의의 왕국입니다. 의의 왕국. 자, 그러면 의의 왕국이라면 의가 뭐가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는 기초. 기초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공의의 기초가 되는 민족과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로 예루살렘이요. 거기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두신 거예요. 의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의 본체요, 실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계속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걸 눈에 보이는 왕국을 예루살렘에 보여주신 거예요. 의의 기초.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의의 기초라는, 평강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이 기초는 주님께서 승천하심과 재림의 현장이 바로 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왕국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예배하는데 가정예배 때 창세기를 보니까 주님께서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 가운데? 땅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그 성경에 땅에 대한 약속들이 계속 나옵니다. 땅. 왜? 그 땅을 뭐로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가 땅이 있으면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가구를 넣습니다. 이 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시고자, 그리고 그 보여줌에 모든 것을 누리는 실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그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두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만물이 얽혀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속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구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이 땅이 그대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1000년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수도.
성경의 예언들 그대로 성취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의 도시가 되었다. 반역의 도시. 마태복음 5장 35절 이렇게 갑니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발받침이 땅이는 땅.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주님이 다스리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증거로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구약에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윗 왕국이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법대로 행하잖아요. 공의가 있는.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한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택한 도시가 어디요? 예루살렘.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너희여. 세상 중앙. 주님이 보실 때는 중앙이 중국이 아니요. 그렇죠. 주님이 보실 때 세계의 중심은 터키가 아니요. 티르키가 아니요.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 아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세계의 세상의 중앙, 그 중앙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요.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 뒤는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라. 아무개동 전쟁 이후에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나와서 동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질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상 밑에 거대한 수맥이 흐르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구국예배 오셨을 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 앞으로 주님이 왕국이 임한.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달이 당황하고, 아니 달이 어떻게 당황할 수 있습니까? 달이 당황한대. 그럼 뭐라고요? 해가 부끄러워할 거예요. 해가 부끄럽대. 아이고 부끄러워라. 해가 부끄럽대. 아니 해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달이 막 당황해.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해와 달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왜? 해와 달보다 더 강력한 빛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해와 달을 멈추는 그 정도 했었지. 그것도 전무후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과 태양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와 달이 부끄러워진대. 누구 앞에? 만왕의 왕 주님 앞에. 그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해가 없어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이 없어진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 부끄럽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부끄럽게 된다. 이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위에 있대요. 주님의 산이 위에 있대요.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데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라 하리니 이는 법이 어디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산에 올라 막 우리가 찬양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년 동안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일들을 말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올라간다는, 그 성전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불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티벳으로 가. 티벳으로. 네팔로 갑니다. 무슬림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메카로 가요. 메카로. 그리고 세속주의들은 돈 벌러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말일에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러 다 올라가요. 그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래서 지금도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시즌, 이번 주부터 이제 장막절이 시작됐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그걸 막 상상하면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세러머니를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러머니 하면 그런 세러머니에 관심 없어. 와, 추석이다, 추석이다, 돈 벌러 가자, 이거밖에 생각 안 해. 우와, 추석이다, 가족들 만나가지고, 가족들 만나도 별 얘기도 안 하는데 가족들 만나자. 맨날 싸우고 와, 만나고 나서. 이게 우리 이방의 문화예요. 이방의 문화. 근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하나씩 다 지킵니다. 지키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19절, 장막절을 지키라.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뭘 받을 것이다?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라다. 올라오지 않으면 벌 받아. 왜? 그때는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과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번 주에 워킹 바이블 때 말씀 나눴잖아요. 구약의 초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중의 구조에 대해서 쭉 성경을 뽑아서 풀어주셨잖아요.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더 많다.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초림인 줄 알고,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뭐 이런 세계가 펼쳐지겠지,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행해지는, 문자 그대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왕국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실제로 왕노릇하길 원하시며 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실체와 본체로 주셨는데, 그 의의 왕으로 오신 주님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반역의 도시가 되고 폐역의 도시가 된 거예요. 가장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반역의 위치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시키고 더 좋은 거 시키는데 맨날마다 아프고 맨날마다 공부를 못해.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뭐. 똑같이 시켰는데 우리 애만 제일 못해. 제일 많이 시켰는데 가장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것들 음식을 먹였는데 우리 아마 계속 아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절기, 그리고 그들에게 족보, 조상,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뭐만 몰라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것만 몰라. 오히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반역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대적해 본인들이 아바 하나님 맨날 기도, 하나님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죽여.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 예루살렘 주님이 그렇게 애곡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모르냐. 오 예루살렘아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 주님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주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택한 지역인데, 그 땅인데, 그 민족인데,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케 해달라. 그것이 바울이요,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애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눈에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의의 기초가 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